어제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으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하신 건 외식함과 교만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 어제 이제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외식이 주는 그 위험함, 가식적인 거, 그런 거죠. 근데 최근 들어 뭐 이제 사회적 이슈가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다라는 거, 이제 출산율이 적고, 또 요즘은 뭐 결혼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제 뭐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살아본 다음에 잘 맞는지, 결혼식을 다 해놓고 혼인 신고를 안 하면서, 또 물론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사정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이해가 되지만, 뭐 그냥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지 않고 상황들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시대가 왜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거, 가식적인 거, 또 뭐 이런 인간적인 이 외형, 이런 것에 너무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외식함이에요. 내일은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2장, 13장에서 주는 말씀은 결국 우리 믿음의 백성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외식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이 습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 제대로 훈련되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또한 이런 정직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춰야 될 예의가 무엇보다 외식함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정직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정직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이 당시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건 지금의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 3월 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아이돌 그룹이 광화문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허가된 인원은 15,000명, 2만 명이지만 실제로 경찰들은 뭐 30만 명, 40만 명, 뭐 마치 그게 그 월드컵 거리 응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막 모여들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뭐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것인가, 이것이 뭐 연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 모습들 보는 것처럼 마치 지금 예수님이 어, 이 중심에 계시면 막 수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는 자기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서는 어떻게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서로 밟힐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정말 밟힌 만큼 우르르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모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내가 예수님 곁을 보자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누가 높냐 막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또 심지어 제자 중에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갖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뭐 베드로는 오른편, 뭐 누구는 왼편,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하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더 시기가 납니다. 화가 나죠. 야, 뭐 우리는 뭐 부모님 없냐? 뭐 우리는 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모일 때 오히려 누구에게 주의를 줄까요?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옷무새부터 말하는 말투부터 보여지는 외향의 모습들이 자기 속은 뭐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자기 속마음은 병들고 자기 속마음은 건강하지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럴수록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외식을 하지 마라. 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저런 외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수만 명이 모이고 운집해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따끔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들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도 요즘 들어 우리 교회가 참으로 감사하고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이런 과정 가운데 인간의 뭐가 자꾸 불쑥불쑥 나타나냐면 교만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교만함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함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더욱더 증거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가? 바로 정치적인, 그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또 그들이 선하지 못한 모습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심플하고 아주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울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때 오히려 제자들의 그 마음을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외식하지 마라. 가짜의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런 척하지 말아라. 유대 종교 권력자들 모두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보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보실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결국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거짓이 없고 영원히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마음이 안 들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엔 다 들통이 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들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들킬 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들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내 마음이 그냥 부끄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들통이 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하고 그럴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그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외식해서 그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이다. 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도 들린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숨겨진 비리가 드러난 것이 한순간 아닙니까? 뭐 정치인들에게 영원하게 막 숨길 것 같지만 보이지만 어디서 그렇게 이렇게 녹음들을 또 잘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린 뻔히 압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지 않고 얼마나 죄악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만 들어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결국 다 그렇게 숨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드러나게 돼요. 최근 들어 정치인들에게 이 비서관 또 옆에서 돕는 업무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다 들통이 나요. 뭐 갑질한다, 뭐 뭘 속인다, 뭐 법카를 이 법인카드죠. 또 이 활동카드를 자기 뭐 활동인 양 막 써버리고, 그러니까 다 들통이 나죠. 감출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뭐 감출 수 있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다 들통이 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결국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외식이 두려웠냐? 왜 외식이 문제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외식함과 인간의 거짓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이미지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뭐 얼마나 100점짜리 인간이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대단한 목사가 있겠습니까? 속은 비어 있고 속은 썩어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척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진짜 그런 행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것에 정직함을 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외식함으로 또 때로는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채워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더 진실한 그런 정직한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결국엔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믿고 우리 모든 것들이 정직하고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